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 나눌게요.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예요. 오늘 신앙과 삶의 일치란 두 번째 시간으로 좋은 나무와 그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과 감추고 싶은 부분을 나누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물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분도 계세요. 남이 뭐라 하든 가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과 굳이 이것까지 꼭 얘기해야 되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나누면서 행동하죠. 수준과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저는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혜와 좀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막 시시콜콜하게 오픈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한 꽁꽁꽁 싸매서 뭔가 신비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도 건강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또 예의를 지키고 그 가운데서 서로 배려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이 조금 균형이 많이 깨어진 상태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하나의 가치로 여겨졌고, 또한 나를 철저하게 약점을 감추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버렸어요. 특별하게 스마트폰 시대로 인하여 SNS,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관심이 어떻게 보면 성공과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거짓된 삶이 일반화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돌이켜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겉모습만 번지르한 모습이 아니라 이 내면까지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결국 겉과 안이 투명한 게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매너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식과 겉모습만 번지르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면까지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이것이 가장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마치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이고, 저 사람 참 좋겠다, 저 사람 참 저런 것도 누리네, 저기도 가네, 나는 왜 그러지? 서로 비교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이런 거짓된 것이 일반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삶과 신앙이 일치된 삶,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실질적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삶, 내 안에 누가 보더라도 어머 예수님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삶.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이 구현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경계하고 귀 기울이며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는 것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혹은 구역장이나 셀 리더나 다양한 루트로서 우리가 이 선지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거짓이 붙었어요. 거짓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전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자를 삼가라라고 얘기해요. 삼가라는 것은 경계하라, 분리해라, 떨어져 나가라, 도망쳐 나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커스튬 하잖아요. 저도 양의 옷을 입으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상상하셔도 돼요. 이게 몸집도 그렇고 양처럼 이제 두리뭉실 하잖아요. 그죠? 귀여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양의 옷을 입고요, 양의 무리에 들어가면 멀리서 보면 이게 사람인지 양인지 잘 모르죠. 같은 거예요. 오늘 양의 옷을 입고 양의 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양의 무리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상징해요.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양의 무리에 들어가 주의 공동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노략질한대요. 마치 이리처럼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노략하기 위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선지자는 늘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이 거짓 선지자인지 무엇이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된다?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막연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예전에는 믿으면 돼. 요즘은 그런 거 CR도 먹히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에게 야 믿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라고 얘기해요. 분명한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리처럼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이 협착한 길, 보기에도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인데 여기서 노력하는 이리까지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분별하지 못하면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이젠 이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인데, 너희가 좁은 문으로 걸어갈 때, 좁은 길로 가갈 때 경계하고 삼계해야 될 것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명하게 알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일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선하다는 뜻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약의 한 단어를 번역한 단어예요. 구약의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뭔가 되게 학술적이고 어려워 보이죠? 쉬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토브가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즉 무슨 얘기냐?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하다. 신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토브라는, 이 선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나는 가장 완벽한 목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칭하냐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삽군은 목자가 아니요, 이들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 이리가 먹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표현해요. 삽군은 돈을 받고 하이어 받은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냥 남에게 어느 정도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은 대로만 활동하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양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만큼만 양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먼저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자, 삽군의 뜻, 돈이 우선이 되는 삶,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상상순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만몬에게 마음이 빼앗긴 자, 세상의 종노릇 하는 자, 세상의 노예로 사는 자, 생명이 아니라 자기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라요? 삽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어떤 짓을 한다고요?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들은 거룩한 영성처럼 보이고 뭔가 각종 은사를 나타내고 말도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성도를 잘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의 목적은 뭐라고요? 돈과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을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해요. 왜요? 양의 옷을 입고 숨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 대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그들이 양의 탈을 쓴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현상으로 벌어진다고요? 만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겉을 포장하고 거짓이 일반화되고 내가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길 원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경계하고 마음을 돌이키라. 단호한 말씀이에요. 타협하지 말고 돌이켜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금방 열리나요? 오늘 제가 콩을 하나 심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어머 콩이 열리나요? 아니죠. 뭐 상추나 이런 것들은 막 금방금방 열리더라고요. 근데 보통 아무리 빨라도 한 일주일 걸리고 오래 걸리는 건 몇 년씩 걸리는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드러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주님은 이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만약에 거짓 선지자를 내가 섬기고 있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이 열매를 맺는 시간까지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 건가?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면, 열매로 알지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면밀히 주도적으로 살펴보고 인내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좋은 참된 목자와 선지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수많은 도전들이 왔어요. 제가 무슨 질문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영아 너는 참되니 거짓이니,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자신이 없었어요. 말씀을, 이게 신기한 게요, 말씀을 파면 파고 보면 볼수록 제 안에 선함이 없음이 자꾸 보이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아침까지 한 줄도 못 썼어요, 설교를. 하나님, 이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굳이 제가 성도님들한테 해야 됩니까? 우리 레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양의 관점에서,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의 관점에서 어떤 목자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21장의 마지막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너가 나를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라고 얘기해요. 즉, 이 말은 양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참된 선지자로, 참된 목자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인품, 성품, 영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에서 어떤 유익과 결과물을 말해요. 즉,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육적인 것들만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목사님은 참돼, 거짓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양의 입장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기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셀원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한 내 주위와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훈련받아야 되는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볼게요. 에베소 2장 20절에 주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양의 무리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야 돼요. 즉, 마지막 때 좋은 목자와 함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니까 되게 민망해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진짜 선한 목자 되고 싶어요 라고 정말 발버둥 치는데, 혹시 제 안에 목사님 좀 선해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면 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기도할 테니까.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좋은 목자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어떤 관점이죠? 내가 정말 참된 선지자인가 거짓된 선지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적인 구조로 살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면 알아요. 즉 무슨 얘기냐? 제가 늘 말씀드린 건 우리 안에 영적인 원리가 순기능을 발휘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육적인 열매, 거룩하지 못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제가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인데요. 이것이 거짓 신앙 체계의 원리입니다. 자, 내 삶이 내 자기 자원, 자기 목적, 자기 방법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원은 율법주의를 의미해요. 자기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써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자기 자원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결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복적인 신앙, 복만 비나이다, 샤머니즘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모든 종교가 그래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비나이다 하면 신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자기 자원, 자기 목적,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로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죠. 목사님 너무 민해요. 죄송해요. 말씀이 그래서 그래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요. 약하게 하면 어떻게 세고 약하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저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제 안에 내 자기 만족, 자기 목적, 자기 방법,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수만 가지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쳐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라, 도망가라, 분리하라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잣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내 안에 거짓된 체계가 세워져 있다면 삼가고 도망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거짓된 신앙 체계에 있는지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거짓된 신앙 체계, 거짓된 선지자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 못된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어떤가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싸잡아가서 감옥에 넣고 뭐라고 얘기했으면 나는 의롭다였어요. 스데반 집사 죽을 때 할렐루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막히고 영적인 것이 감각이 묻어지면 여러분 거짓된 신앙체제에 우리 삶이 일체화가 되면 우리는 내 스스로가 거짓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하나의 그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드시고 성도를 흔드심으로써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 거짓 체제들, 거짓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백날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내 삶 가운데 의의 열매, 예수의 성품, 예수의 아름다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용과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게 상징적이고 막 두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사단이 이들을 이용하느냐? 내 욕망과 욕심을 향해 끌려다니는 사람은 나도 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된 신앙 체계로 살아가는 자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단의 도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에도 널렸죠.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목사님이 참되네, 거짓이네, 이거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거짓된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나는 거짓을 행하고 있는가, 난 외식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겉과 성이 투명하여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매가 아니라 나무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무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보세요. 17절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나니. 보세요. 열매가 주체예요, 나무가 주체예요? 나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to be, 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좋은 나무에 주목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좋은 나무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 삶 가운데 모든 초점이 예수께 맞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조금 추상적이죠. 그러면 나무에 주목한다는 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을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표현해요.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 있지 않다.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 안에서 행하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책에서 벗어나 내가 좋은 나무에 주목하고 그 나무에 주목함으로써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로 알지나 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열매는 내가 지금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봄으로써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가, 그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안에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열매라는 것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주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다. 늘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 풍성함이 내 안에 공급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바뀌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베풀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감격이 채워지고 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내 안에 기쁨과 샬롬이 충만해지는 그런 의의 열매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보일 때 뭐라고요? 내가 지금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구나, 할렐루야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감사가 없다, 감격이 없다, 여전히 막 불만투성이다, 낙담만 된다, 이런 힘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를. 열매는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들 열매 맺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근데 이 열매에 주목하지 마시고 나무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너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지의 역할이 뭐예요?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땀만 먹지 말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무로부터 오는 신선한 풍성한 그 소스가 나무 가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께 주목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19절 20절 말씀 묵상할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누가 찍어 불에 태운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목회자가 흠이 많아요. 저도 흠이 많습니다. 저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저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막 승질도 나고 내가 왜 그럴까 하면서 막 억장도 내고 방귀낀 냄이 속낸다고요. 막 큰 소리도 내고 아니라고 막 하면서도 혼자 조용히 울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목회자의 흠이 보이시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열매로 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레위인들 흠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감나와라, 배나와라, 목사가 왜 그러냐, 그렇게 사역하니까 교회가 망하지.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또 목자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흠이 보일 때마다 중보해 주시고 아유 목사님이 또 아유 나이도 젊은데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보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연합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되잖아요. 함께 좋은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열매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길 원합니다. 좋은 나무 그 열매를 맺는 방법, 우리 안에 거짓된 신앙체계를 부셔버리고 주님께 주목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늘 점검하셔야 돼요. 만몬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선한 은혜와 감격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